오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중심으로 주의 만찬의 성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로마서를 중단하고 성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찬식이 있을 때에는 그 한 주 전에 성찬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찬은 참된 교회의 표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전파,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떡과 잔이 나누어져야 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행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올바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권징이 말씀의 기강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개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칠성례, 이것 두 개 외에 다섯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유능한 목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목사에게 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세례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분도 있죠. 군대에서 난 누가 세례 줬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다시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집례하는 목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떡이나 잔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춰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 성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도 성례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 떡을 떼고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몸이 되어졌다, 한 떡을 받고 한 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게 되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됨이 온전히 나타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다 보이세요? 제 설교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보여주는 설교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씹고 마시고 맛을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찢어진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형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성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이 다 있죠?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제 35조에 있는 주의 만찬의 성례라고 하는 성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따라서 와 보시기 바라고, 이거 다 버리고 가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이번 주간 여러분의 성경책에 끼워 넣으시고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안 오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읽고 오시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공부하시고 그러고 오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성찬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 오후 예배에 성찬에 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영상을 다 한번 시청하고 오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청하셨으면 하셨다고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다 확인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안 보내시는 분들도 혹시나 성찬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신청하시고 오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행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첫 번째 탄생으로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두 번째 탄생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정하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떡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주어진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성적으로 태어난 육적인 생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생명들은 뭘 먹어야 살죠.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조금 더 크면 씹어서 자기들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먹지 않으면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산 떡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성찬으로 떡과 포도주로 제정하시고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먹는다, 떡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식인종들이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먹는다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맛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고 양육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밑에 단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추어진 활동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성찬, 우리 개혁신학은 우리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말하죠. 루터교회는 공제설을 말하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말합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화채설은 뭐예요? 사제가 들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 떡이, 포도주가 살이 되고 피가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제설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그 공간 자체에 실제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념설은 뭐냐?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기념하고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에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처럼 실제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죠? 승천하셔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이 우리가 보는 대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느냐?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추어지는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행해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곳에 계셨습니까?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뭐다?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내 피다. 이거 피를 상징하고 살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느냐? 로마 카톨릭처럼 실제로 변한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살이고 실제로 주님의 피라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타고나신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성찬을 행할 때에 떡을 떼면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채설처럼 피로 변했다, 실제 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살이고 실제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뭐하고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은덕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는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뭐라고요? 영적 식탁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적인 식탁의 교제를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앞에서 말할 때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같이 식사를 합니까? 왼수하고 식사를 같이 하나요? 원수하고는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는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식탁의 교제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시체입니다. 영적인 식탁에 시체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적인 식탁에서
즐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 영적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뭐 하시고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둘 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만 뭐합니까?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고독하고 내 육신으로 사는 삶이 참 힘들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듭니다.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찬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와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성찬식에서 그는 그걸 받아 먹고 도망갔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결국에는 버림받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 진노를 당하고 버림을, 저주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고 자신의 신앙을 공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설교 오늘 일찍 끝내시네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서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겸손하고 뭐하고? 겸손과 경애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경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주일 출석하지 않은 성도에게 다음 주일날 성찬 행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또 영상을 보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올바로 알고 참여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공부도 않고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넙죽넙죽 떡 받고 잠 받는다고 해서 그 떡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잔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례 의식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믿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규례로
뇌자가 틀렸습니다.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규례대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성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준 사도들의 그 가르침대로 올바로 성찬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 35조에서 가르치는 성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37조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배운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거듭난 성도에게만요.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에게만 이 성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고 또 힘을 얻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분들인 줄 아세요? 나는 잘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이틀만 굶어보세요. 제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는 절대 금식 기도를 못하겠어. 배고파가지고 못하겠어. 막 그래요. 여러분, 3일만 굶어보세요.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는다니까요. 그 배고프다고 하는 것,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 먹지 못할 때 우리는 일주일 이상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기져서 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은혜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갈에 처해 있어서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거의 아사 직전에 가 있는 상태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먹을 것을 그렇게 찾으면서도 영적인 생명은 하루 먹지 않고 일주일 먹지 않고 한 달을 먹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견인 교리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견인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은혜 없이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죽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세 끼 먹듯이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이 은혜의 방편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교회에서 여러분 보통 4번 하고, 올해 우리 교회는 6번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할 것인데, 그러면 자주 못 하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도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밥 안 먹어도 살아, 나는 물 안 마셔도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녀서라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져서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무엇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신약에는 성찬이지만 구약에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무엇이 신약의 성찬으로 이어졌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묻고 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말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뭐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피입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 그 애굽 땅 죄악된 곳에서 구원을 얻을 때에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예요?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걸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성찬과 유월절과 같은 연결되어지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 양을 누구와 먹으라고 했습니까? 가족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가족 수대로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약이 와서 성찬을 행할 때는 누구와 같이 성찬을 행했습니까? 가족과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된 관계를,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 더 귀합니까? 영적인 피를 나눈 가족이 더 귀합니까?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은 뭐예요? 다 귀하죠. 다 귀한데 우리가 더 멀리 보면 믿지 않는 가족은 죽으면 끝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믿는 가족들은, 영적인 가족들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죽음 이후에도 함께 사는 가족들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유월절에는 제물 있죠.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찬에는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제물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과 유월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달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지금 잘 보세요. 예를 들면 1월 1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1월 10일 날 어린 양 하나를 취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소 중에서 취하고, 그 다음에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 나흘 날, 그러니까 2주 뒤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2주 뒤에 14일째 되는 날 뭐 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어린 양을 잡으라.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언제예요? 금요일 해 지는 날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름 전에 14일 2주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린 양을 11절에는 택하고 그리고 4일 뒤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너희 가족 수대로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12절까지 볼까요? 12절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12절 보시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14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10일째 되는 날 양을 잡고 14일째 선택하고 14일째 양을 잡아서 그것을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그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표적을 보고 넘어갈 것이고 너희가 심판과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대로 다 순종했겠죠. 그러나 이 사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넘어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요. 누구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당신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가 죽어봤냐? 네가 천국 갔다 와 봤냐? 지옥 갔다 와 봤냐?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만 그 성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 떡, 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발라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인정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죄에서 건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 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문 임방에 바르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것 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선행이나 내 공로, 그것을 보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보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로도 어떤 선행도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뭐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믿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가렸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것까지도 다 가려주고 다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또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 있는 것 알아요. 자기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라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 실제 삶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더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참으로 거듭남이 없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이 식탁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것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성경 다 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성찬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 않고 올바로 알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별 없이 성찬에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성찬에 잘못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질병으로요. 때로는 무엇으로요? 사망으로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이십니다. 뭘 잘못했을 때요? 성찬을 잘못 집행하고 잘못 참여했을 때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그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무로 돌리는 아주 사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그 성찬, 그 미사를 가리켜서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낸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모든 회중에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을 잘못 행하게 되면 잘못 행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회는, 목사는 성찬을 올바르게 집례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참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성찬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성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성찬 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나누어드린 이 프린트물을 읽고 암송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정말 나는 거듭난 심령인지, 정말 거룩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에 빠져 있는지, 여전히 술에 취해 있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심령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